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느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항상 그들이 찾고 갈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마음의 평화를 마음에 소유하기 위해서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의사학회지인 자마와 질병예방통제센터인 CDC에서는 이런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가면 갈수록 낙상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낙상사고의 원인은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갈망하고 그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를 소망하지만 그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서 결국은 약을 사용해서 그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면제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신경 안정제로 그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면제와 신경 안정제를 지속적으로 계속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다른 합병증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어지럼증과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지럼증과 인지 능력이 흐려지다 보니까 쉽게 넘어져서 그만 낙상사고로 목숨을 잃은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3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두 가지 약이 없으면 하루를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코비드-19로 인해서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사에 의하면 15%의 사람들이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를 먹는 인구가 늘어났다라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심령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지를 못할 때 그만 신경 안정제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화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마음의 평화의 근원은 어디에서 찾아오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길 빕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평화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고민에 안정제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염려에 해독제가 되어 주신다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그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평화하고 싶다고 해서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을 사람이 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마음의 평화를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평화는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가 나를 주장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느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 속에 임하게 되어질 때 그 주님의 평화가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와지고 두려움이 찾아와지는데 그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 평화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의 평화의 근원은 하느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평화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사형 선고를 이미 받아놓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단지 그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사형을 선고를 받고 그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의 평화를 빌고 있습니다. 어쩌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그 자신 스스로가 심령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스럽게 활동하고
자유스럽게 삶을 사는 영위하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마음의 평화가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평화,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 사도 바울의 기뻐하는 삶은 사도 바울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마음의 평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의 평화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대적인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크리스찬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형편을 따지지 마십시오. 마음의 평화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찾아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참 평화와 참 안식이 깃들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만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참 평화는 절대적인 평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에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그 광경이 처절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열려서, 그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상황이 돌을 맞아서 아프고 쓰러져가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보다도 더 기뻤다는 것입니다. 더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절박한 고통과 그 절박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를 향해서 돌팔매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유를 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그들에게 돌리지 말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서 그 본문에 보면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절대적인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는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때에 내 안에 참 평화가 찾아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인간관계가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인간관계도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교우 간에 많은 사상과 많은 인종과 많은 갈등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 성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인내하고 용서를 넘어서 상대방이 어떠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너그러운 마음을 내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저를 기쁨으로 덮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만족이 저를 덮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충만함이 내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가와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이유가 없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즐거우니까, 내 마음을 기쁘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베풀어야 될 절대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늘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나의 친절을 그 사람이 용납하든 용납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 이웃을 향해서 베푸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에 참 평화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이 평화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감사에서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고 아뢰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가 없이는 내 마음속에 참 평화가 깃들 수 없고 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진정 참 평화와 참 안식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참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참 평화가 깃들게 되어졌을 때에 이 평화는 절대적인 평화입니다. 환경과 여건과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찾아오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절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평화가 우리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원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는 반대자가 없는 겁니다. 내게는 거절자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감싸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에 그때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